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땅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잊지 못할 감격적인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월 10일 쌍십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8.15요, 이스라엘은 1월 14일 6월절을 해방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8.15를 맞이할 때마다 해방의 감격을 되새깁니다. 일제 36년간의 온갖 속박과 부자유에서 해방된 기쁨은 전 민족의 목매이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대한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독립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하나님의 행동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광복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짐으로 온갖 학살과 학대와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꺾으시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나름대로 독립운동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날이 갈수록 팽창해가는 일본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뻗쳐가는 일본의 학대에 더 이상 우리나라는 광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태양신의 직계인 현인신으로 마땅히 경배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참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말씀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 대항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니 자기의 천황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을 거절하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투옥을 시키고 모진 고문과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이런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을 시키고 국외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맨 나중에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폐합해서 1945년 8월 1일에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강제로 애속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옥중의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지냈지만 나중에 독립이 되고 외국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핍박 때문에 우리나라의 5천여 교회 중에서 1200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2천여 명이 투옥이 되고 5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전체가 약 70만이었는데 30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독립운동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기해서 한국교회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계획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이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보면 8월 17일이면 그 당시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가 있는 서대문 교도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므로 20만 명을 죽이려 계획했던 일본이 결국 20만 명의 인명이 몰살당하게 되고 8.1을 맞이해서 무조건 항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8.15 독립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런 독립을 얻게 된 과정과 섭리와 역사성과 무엇보다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 커다랗게 써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얼마나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여러분 영화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다 별을 달게 하고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가시실에 넣었습니다. 아예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함으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이든 또 누구든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역사의식이 없고 잃어버리면 우리 자손들도 제2, 제3의 일제강점기나 6.25 같은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이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유교의 피비린 나는 과거 역사를 내가 체험했던 체험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일어난 과거의 엄연한 현실이요 역사인 까닭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특별히 국가가 어려웠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방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8.15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위에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30년 동안 일본에게 통치를 받게 됩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것 공철로 착취당하고, 집에 있는 쇠붙이는 다 공철당했지. 숟가락 젓가락까지 걷어갔지. 심지어 교회 종까지 뜯어갔어. 그래서 종을 치면서 교회 모이게 하는 그 종, 그거를 다 일본이 공출해갔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마다 학대, 빈곤,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다 일본 신사를 갖다 놓고 철학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민지 통치 아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역사와 전통, 심지어 말, 그리고 우리 이름까지 빼앗겼지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전부 다 일본 말로 이름을 바꿔 쓰도록 했잖아요. 갈수록 일본은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망함으로 얻었던 이 광복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적인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8.15는 경제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강압 정책의 수탈을 당한 과거는 실로 잊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일본은 전쟁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수탈은 가장 악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돈 될 만한 쇠붙이, 금붙이, 은행, 이런 박물관 있는 거 다 뜯어가고 다 걷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갔습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집집마다, 학교마다, 박물관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과거 역사의 그런 유물들이 일본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돈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집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사람들이 북간도로 피난 가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친일파들에게는 땅도 주고 집도 주었지만 독립운동하고 일본에게 협조 안 한 그런 집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 재산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생들 3분의 2가 영양실조 때문에 누렇게 부은 얼굴로 비틀거리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방되었던 1945년 국민생활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4세입니다. 그 당시 같으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평균 수명이 44세라니까.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60 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60이라도 그 참 내놓을 나이가 못 되죠.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굶고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44세였으니까요. 지금부터 70년 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0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 전만 하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으로 인도 다음으로 세계 2위로 높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가 못 먹으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참 저희 때만 하더라도 1년 지나고 돌 지나고 호적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는 제대로 된 호적이 없습니다. 면쓰기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나이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1950년 이후로 6.25 이후로 1년 지나서 돌 지나면 인간이고 그 전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전염병으로 한 마을의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77%입니다. 10명 모이면 8명이 글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그것이 수탈당했던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6.25 때 산천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실하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새벽도 밤중까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온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온조하는 나라로 경제 독립을 해방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지요. 기본 요건이지요.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마음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마음대로 설교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첫째, 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애굽이 일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로, 바벨론 이야기 하지 마라. 아마 자기들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자기 나라인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 시간에 애굽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해방 이야기, 독립 이야기 하지 마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마라. 그걸 국민의례라고 말해라. 이런 지침이 다 내려 보도 지침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조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히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시사충성이었습니다.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러면서 바벨론도 망했고 애굽도 망했습니다 했을 때 뒤에 앉아있는 일본 순사가 정지 그랬어요. 그만하라. 설교 그만하라고. 그래도 조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설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일본도 언젠가는 망한다. 결국 망했잖아요. 그 뒤로 조기철 목사님은 잡혀가셨고 결국 순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신적인 해방을 우리는 광복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얼매인 데가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자유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면 선진국에는 교도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침대도 있고요, 샤워할 수도 있고요, 음식도 몇 끼마다 세 끼 참 좋은 건 아니지만 먹을 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무소를 싫어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가 마음껏 하늘 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넓은 평야와 높은 산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도 이런 억제나 탄압이나 억압이 없이 마음대로 이사갈 수 있고 이사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이게 자유지요. 근데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탄압, 집회의 탄압, 신앙의 자유의 탄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자유, 민족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것이 일제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광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잘 들으셨습니다. 정치적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자유라고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자유라고요? 정신적인 자유죠. 정신적인 자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으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에 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을 진단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멍에 아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자유는 받아서 합시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일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먹이셨지만 경제적인 자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자유, 이런 차원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거든요. 영적인 자유거든요. 이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해방, 기쁨을 주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적인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죄의식 속에,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안 죽으려고요. 왜 병원에 갑니까? 안 죽으려고요.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의 아시는 분, 90세가 넘는 분이 초상을 당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90을 넘어 사셨지만 말로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안 죽으시려고 그 와중에도 병원에 가시고 그 위험한 수술을 막 하시고 약을 드시고, 물론 생명을 경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죽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 공포,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사단의, 죽음의, 이런 어둠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휴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해방이요 광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독립하게 되고 6.25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경제 건설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직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잘 살고 잘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혈육, 같은 동포,
같은 민족, 아직도 저 북녘 땅에 악의 세력 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애굽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구원과 해방을 맞는 영적인 광복절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